우리는 이제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자들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지식과 명예와 부와 권력과 이런 것들을 소유하여 행복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마침내 그들은 많은 것을 취하였지만 마침내 후회하고 마침내 이것이 참 행복이 아니구나 그렇게 후회하는 것이 대다수 사람들의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 그분이 나의 삶의 전부가 되고 나의 삶의 모든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늘 행복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1절에 보면 다윗이 고백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노래를 했습니다. 예, 다윗이 무엇을 많이 소유했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자가 되시니 내가 풍성하고 내가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볼 때 퀴즈를 내자면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굽니까? 이러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예수 안 믿는 자가 이 세상에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예, 우리 주변에 보면 우리가 가난하고 또 질병이 들고 또 아이고 저 집 참 불쌍하다 또 참 안 됐다 우리가 혀를 차기도 하고 이러지만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가장 불쌍하고 또 연민이 가는 사람은 예수 안 믿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고 살아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오늘 시편 1편의 말씀은 이제 어리석은 자요 어리석은 자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물론 이제 히브리어 원어에는 어리석은 자가 먼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르라는 이제 동사가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말한다. 이것이 동사가 맨 앞에 나오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번역에는 이제 어리석은 자 명사가 먼저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어리석은 자 이것을 우리말로 국어사전으로 표현해보면 이제 바보다. 어리석은 자는 바보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고, 또 어리석은 자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어리석은 자, 그러니까 어리석었다. 우리 조상의 이렇게 말하잖아요. 혼백, 정신, 이런 뜻인데, 그 정신이 썩었다. 그래서 어리석은, 요거를 연달아 발음하면 어리석은, 요렇게 되니까, 그건 제 생각입니다. 아마 이제 단어마다 이렇게 보면 그 어원들이 있는데, 아마 그렇게 이 어리석은 단어가 왔지 않겠느냐 추정을 합니다. 히브리어 원어로는 이 어리석은 자가 나발이란 단어입니다. 그래서 나발이라는 이 단어는 이제 무감각하다, 감각이 없다 이 말은 간지르면 보통 사람은 깔깔깔 웃잖아요. 그런데 감각이 없는 사람은 간지라도 웃지 않아요. 웃지 않고 또 꼬집어도 보통 사람 꼬집으면 아야 이러는데 감각이 없는 사람 꼬집어도 소리도 없고 반응도 없고 그게 무감각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이 나발이라는 이 어리석은 자의 의미는 분별이 없다. 좌우간에
분별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젠가 뉴스에 보니까 제가 상세하게 보지는 못했지만 중국에 아주 이제 걸음마 아장아장하는 이제 말도 한두 마디 하는 엄마 아빠밖에 모르는 그런 이제 아기가 그 집에 강아지가 있으니까 그 강아지하고 놉니다. 강아지랑 장난치고 강아지 때리기도 하고 강아지 귀를 비틀기도 하고 이렇게 재미있게 놀았는데 그러다가 나중에 보니까 이 아기가 눈병이 걸렸어요. 이 강아지의 그 병균이 이 아기에게 옮겨져 가지고 아기에게 눈병이 들어가지고 병원에서 눈을 치료해야 하는 그런 이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기는 분별력이 없잖아요. 아기는 보니까 우리 아이들도 자랄 때 보면 전기밥솥에 보면 김이 솔솔 올라오는데 거기에 손을 대가지고 손이 되기도 하잖아요. 어른들은 거기에 대면 뜨거운 줄 아는데 아기들은 이게 분별이 안 돼가지고 밥솥에 김 솔솔 나오기 재밌다 싶어가지고 손을 이렇게 대다가 또 손이 되기도 하고 분별력이 없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편 14편 1편에 나오는 어리석다 이 말은 분별력이 없는 무감각한 그런 사람. 또 요 어리석은 자를 다르게 표현하면 완고한 자. 완고한 자는 이제 고집이 셉니다. 고집이 세가지고 이 사람한테는 무슨 이야기를 해도 안 먹히고 한쪽귀로 듣고 한쪽귀로 흘려버리고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자기 생각만 옳다고 이렇게 주장하고 이렇게 완고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이 요 어리석다는 의미의 단어가 됩니다. 또 요 어리석다는 단어의 또 다른 의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겁내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어리석은 자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철학자 니체는 신은 죽었다. 철학자는 보면 철학은 모든 학문 위에 꽂히고 가장 어떤 데는 이제 학문이 되어지는데 가장 높은 수준의 그 철학을 밝히 연구하고 최고의 학자라 일컫는 니체가 신은 죽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신이 존재할 수 없다. 신은 죽었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또 죽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영국의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이라는 그분이 있습니다. 스티븐 호킹 박사가 있는데 이분은 이제 우주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고 아주 물리학적으로 아주 탁월하고 뛰어나고 그런 분인데 그분은 이제 이 학자가 결론 내리기를 아무리 생각해도 신이라는 하나님이라는 한 분이 이 광활한 이 우주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건 말이 안 된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는 신은 없는 것 같다. 이러면서 신은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람은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지혜가 있어도 사람일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존재를 올바로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그 완고함, 그 어리석임이 깨뜨려지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그 완고하고 무감각하고 무분별한 분별력이 없는 그 완고한 자를 만져주실 때 그 영혼이 깨달음을 얻고 그 영혼이 다시 살게 되어지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의 이 지혜로 지식으로 하나님과 이 광활한 우주를 우리가 참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제 하나님이 인생을 보시니까 전적으로 타락했다. 14장
2절, 3절, 2절, 3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예,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잖아요.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는 피조물이잖아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짐승과 사람과 꽃과 이 모든 것은 이제 하나님이 만드신 창작물입니다.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이 피조물을 통하여 찬양받기를 원하고 또 영광받기를 원하고 그래서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니까 이 죄인들이 하나님을 찾나 안 찾나 이렇게 지켜보시는 것입니다. 그랬는데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 죄 가운데 빠지고 죄 가운데 치우치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래서 죄 가운데 살 때는 하나님의 존재를 알지 못합니다. 아까 스티븐 호킹이라는데 그가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그는 하나님의 존재를 아무리 그가 IQ가 200이 될지라도 하나님의 존재를 깨달을 수 없고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 죄에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래서 아담 이후로 모든 인류는 다 죄인이고 죄 가운데 오염되어 있어서 이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각기 제 길로 살아가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로 이 세상에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제 우리 주변에도 보면 10사람이 모이면 9사람은 죄인이고 9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9사람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면서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중에 한 사람 그리스도인은 이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시편의 이 어리석은 자의 특징은 1절에 그랬죠. 하나님이 없다.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그래서 이 사람은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죄악은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죄악으로 우리 인생은 완전히 망가져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없는 이런 상태에 있는데 죄 가운데 살아가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며 살아가는 그 인생을 향하여 하나님은 가증하다 그랬습니다. 가증하다. 하나님이 그러한 인생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 하나님이 몹시 미워한다. 하나님은 몹시 미워하고 몹시 싫어한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과학 기술이 발달하는 것은 참 좋죠. 우리가 편리하고 서울 가는 것도 예를 들면 한양 옛날에 조선시대에 임금님이 수레에 타고 한양 가려면 석 달 가야 서울 한양 갈 수 있는 그런 거리라 그랬는데 요즘은 차로 3시간이면 서울에 가고 5시간이면 서울 가고 하여튼 이제 그런 교통이 편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주선을 쏘아서 멀리까지 가기도 하고 지구 밖에까지 가기도 하고 또 의료기술이 너무 발달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약이 준비가 되어 있고
수술도 하고 엑스레이 사진을 통하여 사람들의 질병을 발견하고 치료하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수명이 조금 향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전자 공학을 통하여 DNA를 분석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사람들이 마음껏 생명을 주관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시대가 올 것이다. 그런 기대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건축 토목 기술이 발달하여 아파트가 30층, 50층 막 이렇게 고층 아파트가 서고 다리도 잘 만들고 길도 아스팔트 길을 얼마나 잘 내는지 그래서 이제 사람들의 기술이 발달되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를 통하여 엄청난 일을 하고 핸드폰 들고 있으면 모든 정보가 핸드폰을 통하여 다 이렇게 얻을 수 있는 것처럼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 물질 문명이 발달할수록 점점점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바로 하나님 없이도 우리는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고 너무나 이 물질의 풍요를 누리고 살고 있지 않느냐? 너희는 왜 일요일날 바다나 산으로 이렇게 가을 단풍 구경하면서 이렇게 즐기지 않고 예배당에 앉아서 그렇게 예배만 드리느냐? 그들은 우리를 향하여 어리석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하나님이 없다 말하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어리석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이 발전되고 도시 문명이 발전되고 이것도 참 좋지만은 그럴수록 우리가는 점점 교만해지고 점점 하나님을 멀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14장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여기 말하는 이제 마음은 히브리어로 레브라는 히브리어인데 그래서 레브 이 단어의 뜻은 어떤 마음이자 그 마음속에 반역과 하나님을 향한 반역과 교만으로 가득 차 있는 마음이라고 해요.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마음. 그래서 그리고 자기를 가장 높이고 자기를 신처럼 높이고 그래서 불교는 그렇잖아요. 돌을 열심히 닦으면 나도 부처가 될 수 있다. 나도 다르게 표현하면 나도 신이 될 수 있다. 그런 철학이잖아요. 그런 원리가 있는데 그래서 교만해가지고 자기가 신이 되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그런 자리까지 자신을 올립니다. 그것이 바로 사단, 마귀, 루시퍼가 하는 짓이잖아요. 그런 사단은 뭡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단의 특징은 교만이거든요.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죄인들은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죄악으로 전적으로 오염되어 있고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자고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한다 그랬습니다. 14장 4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래서 떡 먹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노예로 삼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삼키고 그렇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공산주의, 공산국가는 자유가 없잖아요. 종교의 자유가 없습니다. 북한에는 종교의 자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소지하는 자는 체포가 되고, 그래서 예배당이 마음대로 지어질 수 없고, 예배도 마음대로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산국가는 기독교의 무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장
공산국가에 대하여 염려하는 부분은 그들에게는 종교의 자유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나라가 나만이 공산화된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이렇게 박해를 받으며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독교를 박해하는 국가들이 있습니다. 이슬람 계통의 국가들이 기독교를 엄청 박해를 합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애굽의 파라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지 않고 가나안 땅에 가서 예배드리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들고 놔주지 않고 포로로 삼는 이집트의 모습을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수르 나라가 등장하는데 성경의 아수르 나라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습니다.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또 바벨론 나라가 아수르 이후에 바벨론 나라가 있는데 이 바벨론 나라는 남유다 왕국을 멸망시킵니다. 예루살렘 성을 초토화시킵니다. 모든 성전을 파괴시키는 이런 이제 기독교를 박해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로마 시대에도 많은 로마의 황제들이 베드로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사도들을 박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화형시키고 사자굴에 던져놓고 엄청나게 그렇게 기독교를 박해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로마가 이제 기독교를 공인하고 기독교를 국가의 종교로 삼는 그런 황제 칙령이 있게 되어집니다. 이슬람 세력도 여전히 오늘날 기독교를 박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제 기독교 선교단체에 오픈 도어즈라는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이 단체가 이제 통계를 했는데 전 세계적으로 그 박해를 잘하는 나라 랭킹을 매깁니다. 17년 동안 기독교 박해 국가 1위는 북한입니다. 북한이 17년 동안 기독교 박해 1등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2등은 아프가니스탄, 3등은 소말리아, 4등 수단, 5등 파키스탄 이렇게 주로 이제 이슬람 국가, 공산 국가들이 기독교를 많이 탄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는 세력들인데 교권 세력입니다. 교권 세력은 뭐냐? 그래서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고 예수와 관계없이 종교 활동을 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온다 해서 다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고 그 가운데 예수와 관계없이 교회관이 좋고 교회관이 즐겁고 그냥 클럽 활동으로 취미 활동 삼아 이렇게 교회 다니는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교권 세력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가인과 아벨이 태어났는데 그래서 이 두 형제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연락했지만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이 가인이 들에서 아들을 쳐 죽입니다. 뭐 돌로 쳐 죽였는지 뭘로 쳐 죽였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주먹으로 때렸는지 하여튼 그렇게 죽여버렸습니다. 이것이 제가 볼 때는 이제 기독교의 박해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 동생 아벨을 쳐 죽이는 이것이 바로 박해의 첫 단추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죽여야 할 이유가 없는데 똑같이 예배드리고 가인은 양과 양의 그 채새끼 기름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이 가인은 농사를 잘 지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래서 보면 종교적으로 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이제 가인은 아니었습니다. 가인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나타나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택함 받지 못했고 하나님의 언약 바깥에 있는 자가 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도 그렇잖아요. 에레미야 선지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는데 그 주변에 그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이 에레미야를 왕궁의 감옥에 가두어 버리잖아요.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이 예루살렘 성은 반드시 무너지고 반드시 멸망당한다. 이렇게 용기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사람들은 그를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서대반 집사도 이스라엘의 공회 앞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며 공회를 향하여 서기관들을 향하여 너희가 악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너희가 예수를 박해하였다. 이렇게 서대반 정관이 서대반을 돌로 쳐 죽입니다. 베드로도 박해를 받고 베드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힙니다.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며 예수 그리스도도 천국의 복음을 전하다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잖아요.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 격권 세력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피 흘려 박해당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격권으로 종교의 그 집단 정치적 세력에 의해서 피해를 입는 사람은 현대에 와서는 마르틴 루터가 그러한 박해를 당합니다. 캐톨릭이 예수를 부인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인하는 그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는 그 이신칭의의 원리를 부인하는 그 카톨릭의 교권 세력들이 루터를 박해하고 하는 그 장면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는 세력, 곧 어리석은 자들이 있는데 비진리 운동에 앞장서는 자들인 것입니다. 성경의 아방은 이스라엘 나라의 바알신을 섬깁니다. 혼합 짬뽕을 만들었습니다. 아하스 왕도 그랬고 므낫세 왕도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섬겨하는데 이웃 나라의 그 각종 우상신들을 들여와서 진리를 희석시켜버리고 혼잡케 하는 이런 일들을 왕들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날 비진리 운동 중에 하나는 동성연애.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는 남자가 여자와 더불어 결혼을 했는데 남자와 남자가 결혼하고 여자가 결혼하고 이 성경의 창조의 원리에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진리에서 떠나는 사건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 일치운동 이렇게 해서 불교, 이슬람교, 기독교 다 우리가 통합하자. 자, 우리가 전도할 때 예수 믿어야만 예수만이 구원자고 예수만이 구원이 있습니다. 이렇게 전도하는데 그렇게 전도하지 말고 전도할 때 불교도 구원이 있고 이슬람도 구원도 있고 그렇게 전도합시다. 우리가 서로 어리렁거리며 싸우지 맙시다. 이렇게 모인 그 단체가 교회 일치운동, WCC, 세계교회협의회 이렇게 해서 그런 운동들이 그런 바람들이 오늘날 이제 계속 전개되고 있습니다. 일종의 종교 다원주의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러나 이 어리석은 자들은 마침내 후회하고 마침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4장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하나님이 죄인의 편에 서지 않고 하나님은 의인의 세대, 의인의 편에 하나님의 백성들 편에 늘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종이 한 장을 뚫는 거는 쉬운 일이죠. 얇은 종이 한 장 뚫는 쉬운데, 얇은 벽지 한 장 손가락으로 뚫는 건 쉬운데, 그러나 그 벽지를 도배를 했어요. 시멘트 벽에 도배를 따겠는데, 여러분 손가락으로 뚫을 수 있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우리 인생은 연약하고 쉽게 무너지고 지혜도 없고 멍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드시면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은, 하나님의 자녀는 승리가 예약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뭐 이렇게 펜션이나 호텔이나 예약해 놓으면 그 메토실에 또 이렇게 언제든지 가서 그 방을 차지하듯이,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승리가 예약되어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나는 이겼다, 승리했다 이렇게 외치는 자들이 마침내 그 인생 끝에는 두려워하고 두려워한다. 이 뜻은 이제 공포 가운데 빠지고, 공포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는 저들의 인생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어떻습니까? 물질 문명, 과학기술 문명이 발달하였지만 오늘날 하나님을 떠난 이 인생은, 하나님 없는 인생은 가난의 문제로 허덕이고, 질병의 문제로 고통당하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알코올 중독이 되어 있고, 마약 중독이 되어 있고, 자살하고, 전쟁을 일으키고, 그래서 끊임없이 문제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수백 년 전에도 그랬고, 또 수백 년 이후에도 그렇고, 천년 전에도 그랬고, 여전히 우리 인간들은 많은 지혜와 기술과 지식을 동원하여, 빅데이터를 동원하여 행복하게 살고자 노력하지만 여전히 문제 가운데 빠져 있고, 여전히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외로움 가운데, 그래서 인생 살아가면서 방황하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어리석은 자의 현 주소가 되는 것입니다. 14장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이 죄인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을 찾아오십니다. 죄인들은, 어리석은 자는 무감각하고, 죄인들은 어리석은 자는 방향 감각이 없고, 분별력이 없고, 완고하고, 그렇게 진리를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먼저 손을 내미십니다. 긍휼의 손을 내미시고 구원의 손을 내미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탕자비유,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누가복음 15장의 탕자비유,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부탁하여 아버지 내게 속한 재산 다 주세요. 천계 가시고 먼 나라에 가서 창기와 더불어 놀면서 허랑방탕하여 재물을 다 흡입하고, 그것에서 돈이 없으니까 이제 그 지역의 사람들의 종이 되어서 돼지 키우면서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를 먹으면서 그렇게 살다가 안 되겠다. 아버지 집에는 풍요한데 내가 왜 이렇게 살지? 이러면서 다시 돌아옵니다. 아버지는 이제 둘째 아들이 날만 새면 둘째 아들이 어떻게 돌아오나 이러면서 저 멀리를 바라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저기에 둘째 아들이 돌아오고 있는 것을 이 아버지가 발견하고, 그래서 이 아버지가 달려가서 그 둘째 아들을, 죄인이며 가산을 다 탕진하고 정말로 형편없는 아들이지만 그 아들을 받아주는 그 장면이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에 비유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 아버지가 바로 이제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 탕자는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는 어리석은 자, 무감각한 자, 분별이 없는 자, 완고한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 그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인생을 향하여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하나님은 부르시고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구원의 밧줄을 던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올해 6월 23일에 보면 온 세계를 떠들썩하게 하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좀 특별한 뉴스인데 그래서 뭐냐면 이제 태국의 유소년 축구 클럽 팀 아이들 포함하여 이제 13명의 사람들이 동굴에 갇혔습니다. 그래서 그 태국의 그 어떤 이제 산에 그 동굴에 체험하기 위해서 이들이 체력 단련하기 위해서 동굴 속에 들어갔는데 입구에서 3.5km나 되는 3.2km 정도 되는 그쪽으로 이제 계속 들어갔습니다. 그랬는데 마침 바깥에서는 비가 억수로 쏟아져 가지고 그 동굴에 빗물이 흘러 들어오면서 이들이 이제 피해자들 막 들어오니까 올 수도 없고 동굴 속에 높은 곳에 입구에서 3.2km 떨어진 곳에서 이제 피난하여 그래서 구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의 힘으로는 살아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그 동굴에 갇혀있기 때문에 깊은 물 속에서 깜깜하고 어둡고 긴 터널 나올 수가 없습니다. 갈 때는 갔는데 배도 그곳에 17일 동안 2주 넘게 17일 동안 그 동굴 속에 있어서 힘도 다 빠지고 먹을 것도 없고 동굴에 떨어지는 그 물을 이제 마시면서 그렇게 생명을 연장했다 그랬는데 그래서 이들이 마침내 이제 구출이 됐습니다. 태국의 그 특공대 군인들이 특공대가 투입되어져서 밧줄로 이들도 이 일을 하다가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마침내 이들이 13명이 다 구출되어졌다는 그런 뉴스를 우리가 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이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지 않으면 그들은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찾아오지 않으면 성령께서 그들의 삶 속에 역사하지 않으면 그들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하지만은 그 영혼을 만져주고 그 영혼에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도록 우리가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리석은 자, 세상에 가장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말한 자가 어리석은 자인 것입니다. 이 어리석은 자는 전적으로 죄악에 오염되어 있습니다. 이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고 파괴하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이 어리석은 자는 마침내 인생을 후회합니다. 어둠 속에서 방황하고 춥고 배고프고 줄이고 가난과 질병과 성적인 타락과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자살, 전쟁에 그렇게 불행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이들을 향하여 여전히 긍휼의 손을 내미시고 이들을 부르시고 이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열심을 품고